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42장 주님 이종의 첫째 노래입니다. 시편은 시편 27편.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편.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장례 예절을 미리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이사야서 42장은 제2 이사야죠. 그죠? 40에서 55는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 연자는 바빌론 유배기간에 예언한 예언자, 유배기간 중에. 자, 그런데 오늘 독서는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예요.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네. 주님의 종의 의미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종의 의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세 번째는 제2 이사야 자신, 네 번째는 키루스, 다섯 번째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어떤 사람. 그래서 다섯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은 어떤 의미인가 볼까요? 자,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자,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선택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고,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고, 그는 성실하게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이 없고 마침내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세우리니.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대하리라. 그래서 그는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7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네, 승리의 찬가도 굉장히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 이사야서 42장 전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여기서 주님의 종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종이죠, 그죠?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펴게 하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풀어주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의 첫 번째 노래. 이사야 42장.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말씀 노트 한번 성경을 펴놓고 말씀 노트에 한번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냥 매일 미사책 보지 말고 자기 성경 줄을 쳐놓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시편 27편.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이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7편. 주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내 누구를 무서워하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해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란다 하더라도 나는 안심하리라. 4절.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며 그분 공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어 바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여기서 4절.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오직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 주님의 집에 사는 것. 이런 우리 새벽반들이 있을까요?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한평생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맛들이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것이, 주님은 말씀 안에도 계시고 전례 안에도 계시고 성찬 안에도 계시고 성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진해, 경주, 피정을 쭉 다녀왔죠.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한평생 주님의 집에 머물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며 그 안에 머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음악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듣는 거죠. 눈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귀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듣고 입으로도 뭐 맛집을 꼭 안 다녀도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맛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눈, 코, 귀, 입. 눈, 코, 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맛을 또 음미하고.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한평생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다양하잖아요, 그죠? 자, 시편 27편도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노트에.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으로 1부가 끝나죠, 그죠? 표징의 책입니다. 12장까지 표징의 책. 그래서 7가지 표징이 있죠. 마태복음 12장까지. 13장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 순환의 때, 그리고 영광의 때입니다.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이니까 7가지 표징. 요한복음 2장, 4장, 5장, 6장, 6장, 9장, 11장.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실을 관리의 아들을 치유시키는 표징, 벳자타 못가의 치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폐생성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죽었던 라자르를 좋은 말할 때 나오라 그래서 일으키시는, 그게 11장까지.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 베타니아의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이 가족입니다. 거기 베타니아가 이렇게 동쪽으로 사해가 바라보이는, 예리코가 보이고 사해가 보이는 동쪽으로 해가 잘 드는 그 지역이 베타니아고, 그리고 그 위 산이 올리브산이고, 그 반대쪽 편이 겟세마니입니다. 겟세마니. 그 산 전체가 라자로 아버지 땅이에요. 산 전체가. 그래서 해 잘 드는 쪽으로 아버지가 그쪽으로 집을 했나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먼저 베타니아로 가시죠. 라자로 집에서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 꼭대기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장막이가 있어 뭐 차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넘어가요. 넘어가서 거기 겟세마니 동굴에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그 동굴에서 쉬십니다. 큰 동굴, 남자가 한 1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동굴, 큰 동굴이죠. 우리 거기서 이번에 미사했죠. 자, 그 베타니아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귀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례의식을 미리 치르는 거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장례의식을 미리 치르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습니다. 베타니아. 거기에는 라자론의 아버지 집이 있어요. 라자로가 장남이고 그 동생이 마르타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마르타와 마리가 있다. 12장이니까 라자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자,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식탁에 있었어요. 식탁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근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왔다. 한 리트라는 우리 월요 성경 때 제가 드리는 생수 한 병 있죠. 그 정도, 320ml 정도, 300ml 조금 넘는 한 리트라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다. 그런데 제자 중에 좀 돈에 좀 밝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유 저거 돈이 얼만데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는데, 300데나리온.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하루 일당이 완 데나리온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공사를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노동은 아침 9시부터 하진 않죠. 노동은 한 7시 이때부터 하죠. 그죠?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일하면 완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벌으려면 1년 내내 일해야죠. 65일치만 빼고 65일치를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를 300데나리온을 저축하려면 1년 내내 일을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쉬지도 않고. 그죠? 그럼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으면 3천만원짜리예요. 3천만원짜리. 그러니까 팔 때 3천만원이니까 원가는 한 3,500, 4천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중고로 팔 때 300데나리온이 판다는 거잖아요. 요만한 생수 한 병 정도의 나르드 향유. 근데 이 향유는 누가 바르냐? 베타니아의 라자론의 집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부잣집 딸이죠. 부잣집 딸. 그러니까 3천만원, 4천만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바른다? 왕이 바르는 향유다. 왕.
장례 때 왕이 바른다. 그래서 미리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건데,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곧 그렇다. 그러니까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 예식을 미리 치르는 건데, 예식을 행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를 미리 짧게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러한 이 장례 예식을 미리 행하고 있는 그런 오늘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을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런데 즈카리아 제2 즈카리아 예언서 제2 즈카리아는 이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즈카리아서 9장 9절에 합니다. 즈카리아서 9장 9절. 그분은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난과 겸손의 상징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묵상을 해보죠. 전체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오늘 성주간 월요일을 맞아서 이사야서 42장,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그리고 시편 27편,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